샬롬,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빛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산성이신 주님, 아버지이신 주님, 어머니이신 주님, 친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지혜이신 주님, 주님, 오늘은 또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기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의 기원을 아담에게 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강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중심점과 신앙의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 정통성을 기억하게 하고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은 창세기 5장의 요약본입니다. 홍수 이전의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느 민족의 일반적인 족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5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한 인물들입니다. 또 그들은 타락한 사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단락에는 오직 이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 계열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가인의 족보를 이곳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문명의 창시자들로서는 이름을 떨쳤지만 역대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지요. 5절에서 23절은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노아 홍수 이후 크게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여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등지로 흩어져 각기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34절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특별히 셈의 족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10대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셈은 일찍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겠지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택의 근거가 선택된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며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성경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고 보도합니다. 즉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며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찾아오심이 우선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불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작정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35절에서 42절은 에돔 족속의 족보입니다. 에돔이란 말은 본래 빨강,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얻어먹은 에서의 별명인데 에돔 족속은 바로 그 별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잔인해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복수하셔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43절에서 54절은 에돔의 왕과 족장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8명의 왕들과 11지파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8명의 왕들이 모두 세습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에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약 900년 전에 일종의 왕정이 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8명의 왕들은 매 대마다 다른 가문이었습니다. 에돔의 왕정이 전통적인 세습 왕조와는 다른 왕정 체제였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에돔의 족보까지 역대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들은 실상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한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라는 부끄러움만 남겼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가요? 비록 그들이 에돔 왕들처럼 화려한 생을 살지는 못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은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족보가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교회의 씨가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항상 있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셋째,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늘의 보호를 받았음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족보의 끝에 우리의 이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족보에 어디쯤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찬란한 영광의 자리이든 폐허 속에서 비탄에 잠겨 있는 자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발 아래 폐허를 보지 말고 저 높은 곳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의 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무너졌나 싶으면 적이 또 하나 나타나고 무너졌나 싶으면 적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주님, 그래도 복음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 아래 등불 삼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뒤로 물러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다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족보는 이스라엘에게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탄생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그녀의 여종, 라헬과 그녀의 여종이 낳은 자녀들의 순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고 나서 한 지파씩 언급합니다. 순서상으로는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나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파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보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뿌리에서 첫째 가지가 났고 그 가지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으뜸 가지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선한 후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악인은 유다의 장자 에르이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르에 대해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에르의 동생 오난도 악한 자로 나옵니다. 형이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 형을 죽이셨음을 알고도 형의 길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오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또한 여호와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 사이에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지요. 결국 다말은 생존을 위해 남편의 후손을 시아버지에게서 얻게 되지요. 유다가 모르는 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말은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는 아간이라는 악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때문에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모든 소유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훌륭하고 명예롭다 인정받는 가문도 이렇듯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선한 후손이 많았습니다. 에단과 헤만, 갈골, 다라와 같이 대단히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계속해서 두루 지혜와 은혜에 탁월한 이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나손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구성될 때 유다족 속의 방백이 되어 영광스러운 행군의 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마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전초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으로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가족이 자세히 보도되어 있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난 다윗의 후손 때문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7째 아들로 나타납니다. 또 다윗의 훌륭한 부하들로 용사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다윗의 누이들 중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다른 누이의 아들로는 아마사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복수와 권력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헤스론의 아들들입니다. 브살렐은 성막 건축 때 우두머리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드물게 나타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은 이 모든 후손의 아비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람무엘과 람과 글루베는 곧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다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나이가 많아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에도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또한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70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헤스론의 가족은 애굽의 핍박 가운데서도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야일의 형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형통한 사람들은 신앙의 역사가 그러하듯 모두 하나님을 극진히 섬김으로 형통했을 것입니다. 헤스론은 60세가 되어 셋째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후에 또 다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는 후손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던 것 같은데 결국 메시아는 그의 후손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둡고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일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계보를 보건대 다양함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고 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은 더 큰 하나를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의 불꽃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랴바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루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랴갸와 하사랴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역대기에서 지금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그리고 야곱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다윗 가계를 다룹니다.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의 손자에까지 이르는 다윗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오로지 다윗 왕의 후손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의 시각에 다윗 왕조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다른 일반 역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다윗 왕조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계속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영원히 계승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다윗 왕의 후손들은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일치되게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마리아의 조상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외에는 모든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다윗 왕이 처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의 통치기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다윗 왕가의 번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종의 집에 복을 베풀어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어느 누구의 가정보다도 더 혹독하게 시련을 당한 다윗의 가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윗의 큰 오점 또는 불행을 의미하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교하게 빼앗아 집안 내에 큰 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암논의 겁탈, 암논의 피살,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실로 이러한 고통들은 바로 다윗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다윗의 왕위를 그의 후손이 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회개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아들 솔로몬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도록 함으로써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번성의 복을 내리시며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에게 잘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공평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로 이전까지의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이 단락에서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수놓은 솔로몬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다 왕들의 명단만을 기술한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해당되는 왕의 계보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온 서열과 일치합니다.
다만 15, 16절에 나오는 계보는 열왕기서와 다릅니다. 요시아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요하나는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열왕들은 모두 본문에 언급되는데 다만 아달랴 여왕만이 제외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지요. 아달랴 여왕이 왕위를 강탈한 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조는 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구한 통치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의 존속기간이 보통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다윗 왕조는 북왕국과는 달리 왕권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조의 중간 때에 끊길 위기도 있었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임과 동시에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는 남편과 그의 아들이 죽자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두어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혈통도 시드기야를 그 끝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포로 이후 다윗의 후손들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들 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뜻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수룹바벨의 아들인 19절의 무술람은 화목, 친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약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징계를 받은 유다 민족은 이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 중 23절의 에료에네는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유다 민족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내포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 반드시 징계하시나 결국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총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오늘날과 같이 수명이 길지 않았던 때였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총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른 입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올곧고 바른 길만 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행한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고 왕위를 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끌었으며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계보 안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둠을 들이우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의 계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보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삶의 어느 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10명의 다른 정탐꾼과는 다른 걸 보았던 걸까요? 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다른 걸 보았던 걸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구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언급했다면 오늘 말씀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통일 왕국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련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 4장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시므온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후손들의 번성과 시므온 후손들의 미약함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1절에서 23절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를 소개합니다. 역대상 2장에서 단순히 직계 후손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단락에서는 단편적으로 유다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조상과의 혈연적인 관계가 언급됨 없이 당시 유명했던 인물들과 족속들이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역대상 2장, 3장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당시 유다 지파가 얼마만큼 번성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들 가운데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출현하였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한다면 기도로서 자기 인생의 고통을 극복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 야베스,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 최초의 사사가 된 온니엘, 모세 때에 담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갈렙, 금속을 조각하는 전문 세공인들,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렛, 그리고 왕의 농장에서 옹기를 제작한 셀라의 자손들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후손들 중에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있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성읍을 개척한 조상들도 수두룩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번성하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개인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 가계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혹은 어떤 일이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33절은 번성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시므온 지파의 가계가 그들의 거주지와 함께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의 세력이 미약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아들 16과 딸 6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유다의 자손들처럼 많은 자손을 두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 훨씬 적게 계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인 유다의 네게브 지방도 본래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은 곳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쪽 귀퉁이를 빌려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에 나온 바와 같이 바로 시므온이 혈기로 대학살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과격한 행위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번성한 유다 지파에 이어 12지파 가운데서 그 세력이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가 언급된 이유는 이 지파의 영토가 유다 지파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시므온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온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며 조상이 범한 죄의 보응이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이주를 보여줍니다. 압달락과 달리 이들이 이주했던 사실을 통해 시므온 지파가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압달락과 달리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는 시므온 지파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안정 속에 거하게 한 13명의 영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강대한 세력에 밀려 유다 남부 네기브 지방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시므온 지파의 13명의 방백들은 사해 근처 에돔 땅이 인접한 그돌 입구에 진을 치고 대이주를 감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선구적인 역할로 인해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던 시므온 지파는 훌륭한 거처를 마련하고 양떼를 먹일 목장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시므온 지파가 2차 이주를 하였는데 예전에 영토가 없어서 유리하던 것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안정된 거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히스기야 당시 시므온 자손들의 신앙적 용기가 특별히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의 자손 중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오직 본 구절에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0절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 볼 때 대체로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고통의 아들이란 뜻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그는 틀림없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 모든 악조건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목청을 돋우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곧 언약의 하나님이란 의미로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은 복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복 주신 대로 자기에게도 그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의심의 그림자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구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넓은 지경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한 손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기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번 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거주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소개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등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지형적으로 같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적들과 싸웠으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 지파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요단 동편의 지역을 그 기업으로 할당받은 자들에 관한 간략한 계보와 함께 그들의 활약상 그리고 부패상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아니면 멀리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지형상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다분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으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훗날 포로 귀환의 행렬에도 참여치 못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지형적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르우벤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본래 야곱의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지도해 나갈 영적 주도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추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몫을 차지하는 권리는 요셉에게 넘겨졌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넘겨졌습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자기의 영토를 차지했으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라 장차 이 지파 내에서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본래 장자였던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해 동편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는 유다 자손의 족보에 비해 크게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토록 하나님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그들 조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비록 두 몫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사해 동편의 좋은 목초지인 길르앗 평지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범죄를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요. 그 언약을 오늘날까지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갓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갓 자손은 몇몇 족장들만 간략히 열거되고 있습니다. 5명의 족장과 그 7 형제가 7대 선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은 비옥하고 돌이 없는
평지 바산과 바산의 동쪽 경계지 살르가와 좋은 목초지 사론 평야였습니다. 갓 지파가 이같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동기는 용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임종 직전에 갓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고 그 용맹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침입이 잦은 바산의 한 요새지인 살르가를 갓 지파가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세 지파의 대승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세 지파, 곧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두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로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위치한 지역에는 요단강과 사해가 있어 사해 서편에 많은 지파들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갈 족속과 이를 중심으로 동맹한 이방 족속의 침입을 당하여 서로 연합하였고 군사적인 준비 태세도 공동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1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등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적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세 지파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붙잡혀 먼 곳에 이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1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멀리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세 지파의 형편이 이같이 역전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세 지파는 자기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신들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들은 보이는 현상적인 복과 육체적 쾌락으로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사회에서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그 이름이 언제나 12지파의 선두에 나옵니다. 장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고 그의 자손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붙잡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중요한 전통으로 하는 히브리 사회에서 다른 지파가 다 망해도 르우벤 지파는 그 정통성을 붙들고 건재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긴 채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복에 비하여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파수하지 못하거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가 투쟁한 것도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것도
모두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프게도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과 함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